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 이 두 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11장, 12장, 13장 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왕 때에 두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세워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 10지파를 주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여로보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국을 나중에 둘로 쪼개어서 그것도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며 너를 그들의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그에게 미리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알게 돼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 왕에게 몸에 피신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단 말이죠. 자, 우리 11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10개 지파를 줄 건데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게 바로 이 방금 읽은 33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대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솔로몬을 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왜 둘로 쪼개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왕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명을 거역할 때 그 나라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여로보암은 잘 알아요. 왜? 자기가 직접 들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황금 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 이 두 군데에다가 이 황금 송아지를 모셔놓고 그게 우리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황금 송아지를 순식간에 하나님으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황금 송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신의 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다 쳐버리고 그들과 인연 끊어버리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짓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산당을 여러 개를 짓고 백성들 나이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다른 날들로 다 정하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데 평민들 중에서도 자기가 제사장 되고 싶다 하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다 어겨버리고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한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하게요.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죄를 짓고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그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매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들 몸을 보여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돼. 거기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또 많은 경비가 들겠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기네들도 힘들었어. 근데 왕이라는 사람이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배들과 단에다가 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당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좋은 날짜를 정해서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자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네들 속을 확 풀어주네요. 야 우리 지도자 괜찮네. 그리고는 지도자들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런 죄를 온 백성이 같이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은 죄니까 이 죄는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많은 징조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집이 땅 위에서 끊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아까 제가 설명해 주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걸었던 그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들도 축복할 것이고 너의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길이 사는 길이고 어떤 길이 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주는 교훈은 오늘 이 사건에서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범죄를 했던 걸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언젠가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종교심, 이것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이 권력에 대한 집착, 이것이 결국은 다른 것을 하나도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매이는 존재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에 내가 한번 확 마음이 꽂히면은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것을 집착하면은요,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 왕이 어쩌다가 여러분 미치광이가 됐습니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나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고 그가 그때부터 더 집착했던 것은 뭐냐? 권력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 왕의 자리,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내 아들에게 이 자리를 반드시 물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권력에 대한 이 집착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겠다고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다 뒷전이고 그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그냥 광야로 황무지로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자신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부끄러워가지고요. 숨어 다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막상 왕이 되고 왕의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권력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죠?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들인데 갑자기 예수라고 어디 저기 나사렛 출신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들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 종교 권력을 저 예수한테 빼앗기게 생겼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나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쏠려 있지 못하고 세상에 쏠려 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이 주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졌을 뿐이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록될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울기를 두고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꼭 집착을 해야 된다면 무엇에 집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바로 정하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수수께끼인데요.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분향을 합니다. 이제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 모셔놓고 이제 절기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왕이 분향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한 선지자가 그곳에 가서 제단 위에 있는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우리 13장 2절로 3절 말씀, 1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나중에 유다의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나타날 건데 그가 이 제단 지금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곳 베델의 이 제단을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너희가 세운 그 제사장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뼈를 거기에 불태워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징조가 뭐냐? 지금 이 제단이 둘로 쪼개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죄가 제단 밑으로 다 쏟아질 것이다.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가 지금 왕이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예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로보암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야, 네가 지금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네가 지금 어디서 지금 그런 말을 해?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죽을 거 각오하고 와서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이 당장 저놈을 붙잡아라 하면서 손을 쫙 내밀었는데 이 손이요 말라버렸다 그랬어요. 이 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다시 뭐예요? 좁히질 않아.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완전히 말라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붙잡고 선지자 보고 뭐라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이 팔을 원상복구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이 손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의 징조로 보여준 거잖아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오늘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졌습니다. 이건 확실한 징조잖아요. 확실한 징조.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움을 가진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너 이놈 넌 죽었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야, 고맙다 야. 네 덕분에 내 정상적 팔이 돌아와서 고맙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8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8절로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당신이 당신의 왕궁의 절반을 나에게 줘도 저는 안 갈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는 떡도 먹지 말고 주는 마시는 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가서 목숨 걸고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시켜주셨어요. 그리고는 후대하겠다고 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급히 나귀를 타고 쫓아가요. 쫓아가서는 이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내가 왜 거길 가겠느냐. 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자, 이 늙은 선지자가 진실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한 거예요? 거짓을 말했다 그랬어요. 속였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속였어요? 야, 나도 선지자야. 너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너 가는 거 빨리 찾아가서 나와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우게 하라고 내게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서 먹고 마시자.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이 왕의 그 청도 거절했던 이 참 선지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먹지 말라는 떡을 먹고 내가 마시지 말라는 물을 마셨기에 너는 너의 가족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길거리에서 객살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늙은 선지자가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급히 안장을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태워서 보냅니다. 근데 가는 길에 어떤 일을 만나죠? 사자를 만나는데 이 사자가 나귀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선지자만 발톱으로 이빨로 다 물어뜯고 다 찢어 발겨버립니다. 그래놓고는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그 시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끔찍한 현장입니까? 그것을 베델레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늙은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 바로 그구나. 그리고는 그 시체를 모셔다가 자기 집 묘실에 그를 묻어주고 아들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나중에 죽거들랑 내 뼈를 이 사람의 묘 옆에다가 같이 묻어달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여로보암과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하여 예언했던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이 선지자의 비극을 보면서 이 선지자가 왜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완강했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집에 따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전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가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라고 쉽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단 말이죠.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험이요, 사단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쨌든 간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보면은 절대로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사실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럴만 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럴만 하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방심하게 되는 거죠. 방심.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어떤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는데 도무지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자문을 해야 될까요? 네?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누구하고 상의해야 정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그 얘기하면 야, 힘들어도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데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야야야 더 기도해봐라. 네 잘못 들은 거다. 야, 네 처자식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해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는요, 나에게 가장 객관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불순종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납니까?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해야 될 이유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아요.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불순종의 이유들은요, 하나도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네 집에 가서 먹고 쉬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야 왜 당신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갈 때 그를 아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환상을 봤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붙잡힙니다. 사로잡힙니다. 고난을 당할 겁니다. 가지 마시고 그냥 로마로 가십시오. 당신의 꿈은 로마 아닙니까? 로마로 가십시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집사의 딸들이 예언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예언을 주셨어요.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가 붙잡힐 거다. 고난을 당할 거다. 이 예고를 똑같이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 거예요. 왜요?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붙잡고 안 된다, 가지 말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지금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온갖 이유와 온갖 설명을 가지고서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순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은요, 그때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길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나잖아요. 요나.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는 줄 알았더니 지중해 한복판에 그냥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3야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다 내가 그 배 타는 바람에 그 배에 장사하러 가던 사람들 그 물건 평생 자기네들이 모아놨던 거 다 바다에 다 내던지지 않아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불순종하면은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우리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라와 상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성경에는 사라와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당연히 갖다가 바쳐야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라하고 의논했으면요 절대로 못 바칩니다. 미쳤나 지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지금 당신이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미쳤어 지금 잘못 들어도 한참 잘못 들었어요 지금. 무덤에 들어갈 날이 다 되니까 지금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경상도 버전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라하고 의논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절대로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까 즉시 순종한 거예요. 즉시 순종한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는 지금 여로보암을 만나서 큰 일을 치르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제 큰 일을 다 치르고 가는 길에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을 줄 아는데 살아서 돌아가네. 그죠? 아이고야 한시름 났네. 야, 난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서 이렇게 돌아갈 줄 내가 꿈에도 못 꿨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가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늙은 선지자가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순간 예상치 못했던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우린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밧세바하고 평생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까? 마지막 전쟁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 신하들이 아유 왕이시여 이제는 궁전에 가서 좀 쉬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 요압이 보내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고. 아이고 그래 이제 뭐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는 왕궁에 돌아왔는데 이제 좀 한시름 놓고 좀 마음에도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긴장이 확 풀려 있을 때 그만 밧세바에게 그냥 홀려가지고 그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요. 어려울 때 죄가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긴장이 확 풀릴 때 항상 그때 위기가 찾아오고 항상 그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방심하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교회들 교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가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르니 항상 깨어있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수수께끼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을까? 저는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도무지 저는 이 답을 얻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체 이 사람 무슨 마음이었을까? 이게 심보였을까? 아니면 이것도 사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객관식으로 자, 1번 개인적으로 선지자를 시험해 보고 싶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까?
여로보암 앞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선언까지 했던 사람인데, 야, 이 사람이 끝까지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선지자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다. 2번, 고생하고 가는 선지자를 진심으로 한번 대접하고 싶었다. 3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선지자를 시험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네? 알아서 하세요. 정답이 없어. 이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도무지 뭐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건 답은 분명히 나오잖아. 그런데 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뭐 무슨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대체 뭔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건 저의 해석이니까,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서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교훈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고 제가 해석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자인 것은 분명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선지자가 그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상에서 먹고 마실 때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가 가다가 죽었다는, 사자에게 듣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죽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게 누구예요? 자기잖아. 자기가 속여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도록 만들어 놓고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필이 확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이 선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험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시험한 거죠? 그가 끝까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이 선지자의, 늙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사람이 따라오긴 한데 가서 먹으면 어떻게 하나, 마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가 막상 먹고 마실 때에는 마음이 참담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저주를 선언하실 때 그 마음은 더 찢어질 듯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급히 나귀에 태워서 빨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래서 그가 통곡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통곡을 했다. 그래오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집 모실에다가 안장을 해주고, 나중에 나도 죽으면 나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 내 뼈를 그 옆에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제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해석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시험을 했던,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면 그것은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셨다. 여러분, 끝까지 하는 순종이 아니면은요,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끝까지 하지 않는 순종이면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라고 핑계댈 것이 없었을까요? 분명 누구나 다 타당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거에 어떤 핑계도 갖다 대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하고 난 후에 핑계를 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집착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집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으면 이는 유혹의 말이요 우리를 시험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불순종의 위기에 빠집니다. 기억하십시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또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